다 함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형제들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태풍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가정과 또 자연과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는 것도 또 내가 사는 것도 그 안에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기쁨이라는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죽는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기쁘고, 또 내가 살아간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구원을 이룬 우리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어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 여정을 어떤 마음과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자신이 그곳에 있던지 없던지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개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태도와 모습이 변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다른 누군가의 시선으로 인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녀의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일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의 삶은 기쁨을 드리는 삶인지 아쉬움을 드리는 삶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모든 선한 삶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불현듯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게 살려고 하다가도 또 다른 타인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드는 것,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거나 또는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며 다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에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보다 앞구절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경쟁심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모습, 이러한 마음과 모습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릴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련해서 깊이 와닿은 한 가지 기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문상훈 배우가 이 조세호 씨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햇볕을 생색내지 않는다. 유튜브로 이 글을 접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렇지, 태양은 햇볕을 생색내지 않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생색내지 않으시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생색내지 않는 당연한 것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결코 생색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어주는 것,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지 못했던 자연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며 예수님의 삶에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 꿈마을 엘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그 영혼을 기꺼이 사랑하며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가려는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목적과 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